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한 달 반 동안 10월 달까지 저는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전야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과 또 오늘 오후 예배에 이어서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약간은 좀 당혹스러운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바라시는 그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전도 협의회 우리 윤성경 권사님과 우리 솔트하우스 이혜경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금산제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금산제일교회에서 대전로의 여전도 연합회 원례로 모였습니다. 한 250여 정도 되는 여전도 회원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전도 원례를 찾은 것은 교회 창립 기념일에 기념음악회를 대전로의 여전도 연합회 샤론 중창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념음악회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주일 보셨던 우리 창립 기념음악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립 62주년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니 영광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했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드리면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겐 큰 감격과 기쁨으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일이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주일날 이 천국 잔치에 감격과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한 주가 행복한 한 주가 될 것이고,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한 주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서부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영광교회 천국 모델하우스에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이 순간이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큰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62주년 영광 역전의 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창립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그 생일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영광교회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62년의 영광교회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웠거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특별히 2025년 후반기 사역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2026년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책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한국교회에 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책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62주년을 맞이해서 역전의 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오예배 때 1+1 교회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천국 잔치로 받아들입니다. 주일날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가 끝나는 3시까지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교회에서 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할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일은 한 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광교회 천국잔치는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동안 장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오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를 살피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 장년부 교회학교, 장년부 공과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10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7일 중에서 5일을 새벽 기도하고 그 5일 중에 이틀을 그것도 30분씩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5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도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을 합니까? 솔직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해봤자 우리는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흡하고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죽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1시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올해부터 한 달에 1시간씩 교구별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오가는 시간을 빼고 나면 30분 정도 전도지와 사탕을 가지고 이 대화동과 오정동 일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소그룹 교회가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교와 봉사인 것입니다. 남녀선교회와 안수집사, 권사회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교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신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교하고 봉사하지 않는 남녀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그룹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몸된 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1 우리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역전의 명수로 회복과 도약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9월 1일부터 새벽 영성 축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립기념일, 홈커밍데이, 초청 음악회를 보냈고 이제 오늘 1시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솔트하우스에 모여서 영광남녀 가을 워킹 투게더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0월 19일 날은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이동을 해서 우리가 가을 워킹 투게더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광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구약 이사야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5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복음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제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가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55장 말씀은 바로 40장부터 66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영혼이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 확실한 은혜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몇 번 지난주 5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전통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유혹과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광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2년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교회의 현재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6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영광교회가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교회가 무엇보다도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영광스럽고 현재가 아무리 자랑스럽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소망스럽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향수 속에 빠져서 현재의 자만에 빠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년 동안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세워온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10월 말까지 영광교회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례를 바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분석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료와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후에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살펴보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영광교회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는 미국 교회를 찾아보고 미국 교회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10만 개 되는 교회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징후들이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언제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지 알기도 힘들 만큼 느리게 서서히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닫게 된 교회, 이 어려움에 처해 된 이 교회들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 다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또 문을 닫은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분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을 대충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도로 물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무작정 고수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너무나 많은 노력이나 변화가 필요할까 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을까? 왜 그 교회는 어려움에 처했으면 했을까? 톰 레이더라는 분은 그 교회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데 미국 교회의 유형을 4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미국에서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10%밖에. 10개 교회 중에서 1개 교회. 그리고 미국 10개 교회 중에서 4개 교회 40%는 질병의 증상이 있고, 그리고 40%는 매우 아픈 교회,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가 10%가 된다. 저는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90%의 교회가 질병이 있거나 매우 아프거나 죽어가고 있구나. 미국 교회,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분의 통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 30% 이상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진단에 의하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0가지로 사라지는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또 젊은 성도들이 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자녀들을 따라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겠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을 추구한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10년, 20년, 30년 전 하던 대로 그대로 고집하면서 옛날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 제가 서울에 용산에 있을 때 목회하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액자 하나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액자 하나도 못 옮깁니다. 얼마나 과거의 권위주의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액자 하나도 못 옮길 수가 없는. 결국 그 교회는 많은 분쟁을 겪고 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님도 2분이나 교회를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면서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였다. 지역에 전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였다. 네 번째는 세 번째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없고 봉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도 없던 지상 명령이 사라진, 지상 명령에 대한 전도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렸다.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냐고,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새신자나 지역사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취향이 이끄는 그런 교회였다. 7번째는 목사의 잦은 교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년에서 6년 사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체가 되다 보니 미국에서도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성도들이 하자는 것만 하고, 성도들이 부담스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째는 기도 생활의 부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있었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고, 기도를 해도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마지막 9번째는 사라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추억과 향수 속에 머물러서 옛날에 하던 것만, 옛날에 있었던 일만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회 시설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헌금해서 이 강대상을 바쳤는데 그렇다면 이 강대상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구도 이 강대상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옮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톰 레이더는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에서 문 닫는 교회의 원인을 바로 이 10가지를 그는 꼽으면서 그는 이 10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진단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0개의 교회 중에서 9개의 교회가 지금 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결국 쇠퇴하게 되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데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변화와 행동이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지금까지 했던 것만 좋사오니,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만 고집을 부리고 집착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다. 톰 레이더는 바로 이 4가지 교회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4가지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톰 레이더라는 분은 이 책을 통해서
내부의 변화, 자기와 전통을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것, 전통 중심적인 것, 과거 중심적인 것, 추억과 향수에 머물러 있는 교회, 편안하고 익숙한 교회, 그런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외부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타인과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가 지상 명령,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박해와 탄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큰 전쟁을, 사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지나가긴 했지만 흑사병과 같은 큰 질병이 우리를 압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시보다도 물질적인 번영과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과거에 겪었던 그 모진 어려움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리고렌 목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무려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말을 하고 운명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제가 서너 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광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기라 한다면 영광교회 회복시키고 살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영광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도약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해야 우리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교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예배 때는 한국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42,360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에 부유하고 번성하고 넉넉한 생활을 포기하고 다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42,360명, 성경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42,360명,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에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바로 42,360명, 여러분 이 42,360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회복을 꿈꾸시고 영광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교회가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고 영광교회를 통해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